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통합 찬송가는 457장에 있습니다. 4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통합 찬송가는 464장에 있습니다. 40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송가는 468장에 있습니다. 41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12장 통합 찬송가는 469장이 있습니다. 41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성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찬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그 감사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끊이지 아니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가정으로 세우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 주님이 기억하사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부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아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사랑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라고 예수님의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의를 추구하는 것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그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의의 수식어는 구체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를 추구하는 것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표현한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역사적으로 이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의 관계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언약적인 관계의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서는 의롭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신실함, 즉 언약적인 신실함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간의 의로움을 공통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이 의로움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언약의 백성을 위한 구원이나 공의로 나타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보여주시는 행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간에 적용되는 의로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사랑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야기하는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롭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향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에 선한 행위나 관대하고 긍휼을 베풀며 공의로운 태도를 가르칠 때에 의롭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만 구분하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그리고 인간의 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간이 인간을 향한, 사람이 사람을 향한 의, 이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풀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뭐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로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모든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 그 의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이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든 구원하시는 행위를 행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 회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 그때마다 어떠한 문제이든 해결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 잠잠하시나이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잠잠함에 대해서 내가 뭔가 풀리지 않고 내가 뭔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두 가지로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죄인이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만 의하면 죄인은 버려야 되고 심판함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시기에 사랑이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진노를 뛰어넘는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길이 온전히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지금 의의 줄이고 이 의는 바로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며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한다라는 것은 갈급함과 소망입니다. 즉 배고픔과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을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열망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의를 열망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행위인 의를 열망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목표에 온통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목말라하며 그 응답을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세상의 불의와 유혹의 흐름에 편승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은은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배고파하며 목말라하며 갈증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채우고 배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표현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배고픔을 면했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솟아나는 그 물로써 갈급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후대의 백성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에 눌리고 억울한 사람들은 줄일 때에 타는 목마름을 구원의 때에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에 대하여 굶주려 하며 목말라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와 마셔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며 우리의 생명의 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날마다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행함을, 예수님의 그 역사함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의에 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좀 버리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는 것은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홀히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고플 때는 배고픈 줄 너무 잘 아는데 영의 배고픔은 배고픈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서, 육의 삶에 너무 바빠서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며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영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영을 살아나게 하지 못할 그것을 위하여 너희 모든 삶을 바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며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육적인 것은 너무나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 아니 이제는 너무 많이 채우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도 1년 내내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 생각합니다. 예, 육신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제발 영의 다이어트는 그만하세요. 육신은 좀 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같이 찐 사람들만 육신은 좀 빼도 되는데 영은 가뜩이나 없는데 어쩜 그렇게 맨날 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요즘 참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종종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싱크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싱크홀 신드롬이 막 있던 이유가, 이 미국에는요, 지하수가 말라버려서 공간이 떠버리고, 그 공간이 떠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정말 푹 꺼져버리는 현상이 특히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벌써 이제 지금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가만히 있던 땅이 무너져서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도로가 무너지고 차들이 다 지하로 떨어지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끔찍했었어요. 와,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플로리다는 원래 흐르던 지하수가 어떻게 해요? 말라버려요. 있을 때는 괜찮대요. 근데 말라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느 한순간에 한계점이 임하면 그냥 땅으로 쑥 꺼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때는 괜찮은데 멈춰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것이 멈춰버려도 당장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요. 괜찮은 것처럼. 아니 그냥 얼굴로 웃으면서 난 괜찮아. 아니 안 힘든 것 같아.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고 내 영은 정말 다 쓰러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못 견디는 순간이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멈춰지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고 끝날 때가 되면 항상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생나무를 잘 안 쓰지만 미국은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씁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이쁜 나무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쁘게 교회에다가 탁 치장을 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딱 해놓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일 때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는데 이게 온도도 좋고 좀 다 그러니까 순이 나왔어요. 막 새순 같은 게 쫙 나왔어요. 너무 이쁘긴 한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얘는 살아있는 나무일까 죽은 나무일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살 수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더 이상 뭐를 공급받지 못해요? 그렇죠. 더 이상 영양분을, 또 그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새순도 막 새로운 일도 하고 새로운 기쁨도 갖고 뭔가 막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뭐가 사라졌습니까?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고 당장은 멸망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갈망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의를 갈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자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바로 다시 말하면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이 말로 해석되는 이 본문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찾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언제 어디 있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참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만족함, 그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진 것을 잊지 아니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어디 불어주시며 역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그 뜻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들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그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시로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며 은혜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그 믿음의 가정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을 항상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은혜와 축복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자를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손길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말씀처럼 주님을 소원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항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